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기복신앙인데, 그 기복신앙을 우리가, 거짓신앙책에 세 가지 축이 있잖아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우리가 참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거짓신앙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왜 거짓신앙책에, 그러니까 기복신앙에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야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보면요, 천지 창조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 과정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의 천지 창조의 기록과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기록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틀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1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시간대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뭐를 창조하고, 둘째 날은 뭐를 창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 있죠. 인간을 중심으로 천지 창조의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천지 창조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1장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서술한 거라면 2장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확대를 해서, 그 부분만 확대를 해서 기록한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에 보면 이게 클로즈업이라고 하죠. 먼 거리에 있는 그 풍경을 이렇게 줌을 당기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법이 바로 2장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읽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나. 그만큼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우리 신앙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우리 인간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문자대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이런 모양이 있고 우리 같이 형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 구름 모양을 이렇게 막 하나님을 구름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구름이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그 주석이 호크마 주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닮은 꼴을 가리키며, 모양은 추상적인 면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가리킨다.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는데 그걸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닮았다는 말입니다. 예.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영향을 받아 창조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저급한 상태에서 고등한 상태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의 허구성을 깨우쳐주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대상으로 인간만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6, 27 이게 본문에 보면 이게 본문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창조했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두 구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말에는 강조하는 단어가 존재하죠. 그래서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걸 우리는 더 맛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맛있는 걸 진짜 맛있다. 그죠?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걸 우리는 억수로 맛있다. 예,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 진짜, 억수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에는 이런 강조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보다 좀 더 맛있는 걸 맛있다, 맛있다. 가장 맛있는 거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창조의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됩니다. 자,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말소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마이크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마이크가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들고 있으면 팔만 아프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조정되어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맞춥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적에 하나님을 수단 삼습니까? 후자가 많죠. 근데 이게 흔히 얘기하면 깻잎 한 장 차이. 진짜 미묘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한 번씩 이렇게 시련의 시간,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생리발을 뽑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저에게 거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 자리에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정말 도망가고 싶을 만큼 진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빼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구할 때 보면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이 한참 이게 막 힘이 넘쳐가지고 허우적댈 때는 접근을 안 합니다. 왜? 괜히 구하러 갔다가 자기도 같이 이렇게 빠져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허우적대다가 물도 먹고 이제 기운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다 구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 빼는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펄펄 살아서 날뛰니까,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은혜 줘봤자 뭐 은혜 소중함도 모르고 쏟아질 것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혼자서 이제 막 뒤집어졌다 일어났다 하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제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구해 가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운이 빠져가지고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추가곡 150장인데 거기에 보면 주님이 필요해요. 예, 그 찬양을 주시는데, 근데 제가 뭐 그 전에도 이렇게 그 찬양을 하면 마음이 짠하고 했는데 오늘따라 그게 진짜로 이게 하나님 제가 진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런 그런 게 뭐 육성은 아니지만 그런 제가 느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제 경험을 시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되면 미리 알잖아요. 목사님이 언제 어디에 출타하시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순서상 보면 요즘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리 이제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 뭘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주위에 돌아가는 환경을 이렇게 주시하여 봅니다. 그러면 이제 뜻하지 않는 어떤 문제나 이런 환경들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어떤 주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본문도 생각나게 하시고, 뭐 그런 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로 하나님 은혜로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본문을 선택을 하고, 주제를 선택을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근데 요번에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알았어요, 저번 주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주일 오전에 이제 이 기복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을 하면 좋겠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고는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일주일을 제가 지금 씨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리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제가 요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시스트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저처럼 제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매번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설교를 잘 해야 돼. 그런 부담감이.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자주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내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주봉 목사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했던 설교를 오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설교자는, 그리고 듣는 청중들은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의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삶에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어떤 설교라고 하면 그 설교대로 우리의 삶이
자라가고 그 삶이 우리에게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설교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매번 새로운 설교를 추구하고 또 매번 새로운 설교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제가 일주일 상간에 정말 거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힘들게 하신 게 아니죠. 제가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제 나름대로 이루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예. 우리 삶이 항상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읽었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길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끼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 비교하시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하나님 비교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 삶을 비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몇 달 전에 구역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삼손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손 우리 다 아시죠? 삼손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자기 적국, 그것도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블레셋 여자잖아요. 자기 적국의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의 뻔히 보이는 속임수에 속아서 자기 머리털 밀리고 결국 자기도 처참한 인생을 마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저렇게 뻔히 보이는 속임수에 어떻게 저렇게 속아가지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쉽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삼손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저보고 내가 삼손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누리는지 복을 누리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안 사는데도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자기 비밀을 가르쳐주면서도 그 비밀을 가르쳐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가면서 망할 줄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삼손입니다. 예. 자, 이러한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예를 들면 버스 터미널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자세입니다. 이게. 자, 버스 터미널에서 기차를 기다리면 기차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예, 절대 안 옵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안 옵니다. 기차가 안 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간절하게 기다린다. 버스 터미널에서 내가 기차를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다린다.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를 타려고 하면 기차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내 목적에서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자, 요즘에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색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 치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진짜로.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복을 많이 말하는 성경이 시편. 예, 시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시편이 가장 많습니다. 예, 아무튼 복에 대한 그 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배해라, 이 많은 그런 이 조건들이 나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삶으로 조정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많지만 대표적인 구절로 제가 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 예레미야 7장 23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네 갈 대로 가라 이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없었다면 이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죠. 자기가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원수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그 인간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그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길 원하시니까 그 희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호세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부귀와 영화, 세상적인 평안,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복신앙으로 돌이켜야 되는 이유를 제가 살펴봤는데, 기복신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징계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적 공간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내려지는 만큼 반대, 그러니까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것을 내리면 영의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의 것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영의 것을 내리면 육신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돌이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일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 차가 빨리 달릴수록 이게 회전 반경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차하고 틀리게 KTX는 뭐 몇 킬로당 몇 각도를 몇 도 이상 못 걷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틀어버리면 전도되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헷가닥 이렇게 틀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속도를 늦춰서 방향을 조금씩 전환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보여지는 순간순간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조금씩 조정해 갈 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내 목적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